기도도 감사하고 찬양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다정하게 사이좋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잘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기자가 사모님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시는데 사모님 이혼하고 싶은 적 없으셨죠? 물어봤대요. 사모님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제가 성경적으로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어서 그리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하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게다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은 부부가 같은 신앙생활 오랫동안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지나다 보면은 같이 변화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며 사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면은 오늘 설교가 좀 이렇게 교리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하기가 참 설교자가 어렵습니다. 잘 들어줄까, 잘 이해가 될까, 딱딱한데 졸리지는 않을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 33년의 생애를 크게 둘로 나눠보면은 전반기 30년을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과 가정의 일원으로서 충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3년을 공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3년 동안은 이제 출가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렇게 앉으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천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4장 앞장 3장 마지막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직접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6절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안전하게 사뿐히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뛰어내리게 하지 않겠느냐.
세 번째 시험은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주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까? 먼저 이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를 차지하는 성자 하나님인데 어떻게 되셨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은 100%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100%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를 보면은 성화에 보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성화나 어떤 성화를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맞닿게 하고 이렇게 그린 그런 성화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손가락을 이렇게 맞닿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같이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이 이룰성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주셨다. 인간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일까? 시험 받는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시험 받는다, 유혹 받는다 할 때 무엇이 생각나세요? 성경을 좀 성경을 잘 읽는 여러분이신 것을 제가 믿는데 시험 받는다, 유혹 받는다. 지금 참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틀릴까 봐 그러는데 틀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 시험 받는다 그러면은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이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뱀이 이 하와에게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시험해요. 뱀이 나타나서 시험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도록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도 한 나무라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요. 실패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시험이 무엇일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을까?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첫째 아담은 실패해요. 여기 뱀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시험에 실패해요. 다 그 시험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 뭘까? 선악과를 먹게 하는 시험이 뭘까? 그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받는 시험이 바로 그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00%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2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1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지만 제2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공한 아담이 됩니다. 이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 뭘까? 선악과를 먹게 하는 시험의 내용이 뭘까? 저는 이 시험이 아담이 하와가 받았던 시험,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실은 몇 달 전에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 세 가지에 대한 해석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걸 느꼈어요. 많이 이렇게 책도 보고 많이 생각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봤지만 제가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설교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어떤 분이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데 제가 이게 가장 적합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중에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영어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영어에 섞여가지고 근데 영어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는 영어지만 좀 섞어가지고 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칼 융이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자는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 칼 융이 그래서 사람의 무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이 무의식의 세계에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 거기에는 이 무의식에 자리 잡은 숨겨진 동기, 히든 모티베이션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동기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로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히든 모티베이션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시큐리티를 얘기합니다. 시큐리티는 생존의 안전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동기이기도 하고 안전의 동기도 되고 생존의 안전에 추구하는 동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의식주 생활의 안정, 의식주 생활의 확보, 의식주 생활을 이렇게 보장하기 위한 그런 욕구와 그런 동기들이 이제 있고 그것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펙션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동기, 높임받고자 하는 동기,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 존경을 받고자 하는 동기. 그 동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밖에 나타나는 그 행동의 이게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잘 보면은 이제 분석해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컨트롤 파워입니다. 이게 그 컨트롤 파워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통제력을 갖고자 하는 그리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힘을 갖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동기고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렇게 아담에게 주었던 시험, 그리고 사탄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시험이 바로 이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칼융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또 신학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무의식 속에 그 세 가지의 동기를 품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해요. 모든 사람이 그 시험에 굴복을 했습니다. 이 시험이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똑같이 이렇게 그 생존의 안전을 추구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살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의식주의 보장, 그것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제 주위에 어떤 분이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참 이분은 특이하게 이게 질은 전혀 이게 상관치 않아요. 신경을 안 써요. 이분은 이제 질보다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그 메뉴에 별 신경을 안 써요. 먹는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은 식사하는 것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좀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생존의 안전의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제가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참 많이 느껴요. 근데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생존 안전의 동기에 강하고 약한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의 대부분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의식주의 문제가 절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큐리티의 그 동기가 이렇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6.25가 끝나고 3년이 안 되어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쯤 지나서 이제 6.25가 끝나고 20년쯤 지나서 대학을 입학했어요. 그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참 얼마 안 돼서 6.25가 끝나고 얼마 안 된 그런 세대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저희 주위의 사람을 보면은 이 동기가 강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은 이 생존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동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존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 동기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 먼저 추구해야 되는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인데 16절에서부터 먼저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부자는 어떤 동기를 갖고 사냐면은 이 시큐리티의 그 동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시큐리티의 동기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의식주의 안전, 생존 안전의 욕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먹고 마시고 의식주를 추구하는 의식주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동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먼저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험과 연관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당연히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성전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야, 지저스 슈퍼스타. 많은 사람이 찬사를 보내고 찬양을 하고 존경하고 최고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어펙션의 동기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로 살아라. 존경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동기로 살아라.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4절에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 바리새인들의 동기를 보셨어요. 어떤 동기를 보셨어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동기, 이렇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동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 10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근식하고 또 스득에 11조를 드리나야 하고 세리는 감히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동기를 보셨어요. 어떤 동기예요?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신이 존경받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에게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리 없다 말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래요. 이 사탄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대요. 천하만국을 다 준다는 것은요, 컨트롤 파워를 갖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동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나 이 무의식 속에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통제하는 힘을 갖고자 하는 동기가, 다스리는 힘을 갖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사랑관계에서 추구하는 것 뭐냐면은 내 의도대로 이렇게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의 충돌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컨트롤하는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이 서로 이게 충돌이 되면은 그것이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그건 정치인들만이 이렇게 다스리는 힘, 통제하는 힘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조직에서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그러한 동기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가 세다고 그럴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이 컨트롤 파워의 동기가 강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요, 기가 세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면은 이 컨트롤 파워의 이 동기가, 컨트롤하는 힘을 갖기 위한 이 동기가 다 센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것이 당연한 본성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동기, 이 당연한 욕구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아니다 해요.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시험과 연결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꼭 자주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성경에서는 3단계로 말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 3단계의 첫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칭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첫 단계, 1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단계가 있고 나서 2단계가 있어요. 2단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그게 거듭난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단계를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영화로운 단계를 말합니다. 먼저 거듭남은 이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히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총을 믿고 그 은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다르게 말하면은 죄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칭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1단계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기꺼이 아멘으로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칭의가 구원의 1단계입니다. 그럼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이 칭의가 구원의 1단계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2단계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성화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이 성화의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핵심이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변화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제2 아담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은 제2 아담에 속하고 제2 아담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것처럼 이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시큐리티의 생존 안전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삶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펙션의 동기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이 동기. 이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자로. 대접하는 자로. 세 번째는 컨트롤 파워예요. 통제하는 힘을 가지려고 하고 다스리는 힘을 가지려는데 이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동기, 어떻게 사는 삶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불리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따금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 저는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것을 얘기할 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우리 교회 와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고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인생의 의미가 변화돼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돼야 되고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살아가는 것이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돼요. 이 중에 한 두세 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은 나중심. 그리고 성장하면은 남의식,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장하면은 내가 중요한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되고 그걸 점차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남들도 알고 점점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된 거는 뭐냐면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의식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바뀌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핵심을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5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5장 제가 잘못했네. 5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동기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이 1단계가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구원파가 하는 짓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만 가지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1단계가 끝이 아니고 칭의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이 성화라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갈라디아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갈라디아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나서 11절에 이에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우리에게 성화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삶에 같이 하며 수종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 가족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또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자로서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서 대접하는 자로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